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말씀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의 뜻을 알지 못하여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라 여기고 있는데 형제에게 욕을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에 의한 죄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본문에서는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받은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내가 다시 설명해 주면 마음으로 범하는 것도 죄인데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게 생각하니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간음에 관한 계명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하는 것으로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탐심 때문에 자신의 의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범하는 죄도 죄라 말씀하시고 죄를 범하게 만든 것들을 내 몸에서 찍어내어 죄를 범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범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태복음 5장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낼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눈을 빼지 않고 또 손을 찍어내지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 본문 31절에서 32절을 보면 또 일렀으되 하며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결국 이혼하지 않는 것이 눈을 빼지 않고 손을 찍어내지도 않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와 이혼하지 말라는 것인지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증거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없고 자칫 간음죄로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했다는 증서를 써서 재혼할 수 있게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말씀의 물맥부터 살펴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6절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또 9절에서 14절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며, 15절에서 20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는 서원한 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서원했으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으로 이어지는데 이혼과 재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혼과 재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주고 내보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것이 아님을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곧 복음을 신랑으로 받아들이기로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문맥으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신보로 삼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율법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혼인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사람이 보았을 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너는 죄인이야 하며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어 성막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막은 곧 예수님이고 곧 복음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들은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율법과 혼인을 시킨 것이며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려고 모세에게 흠이 있는 자인 죄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절의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율법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 집을 떠나 복음인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신명기 24장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둘째 남편에게 이혼 증서를 받았고 또는 남편이 죽었는데 셋째 남편에게 가라 하지 않고 전 남편은 그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말합니다. 둘째 남편인 복음을 믿다가 다시 첫째 남편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관한 것을 묻자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써주라 한 이혼 증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창조의 이야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재창조하셔서 구원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모형으로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타락한 자신의 신부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케 하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모습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셨다가 말씀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를 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피는 언약의 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을 말하고, 물은 히도르라는 헬라어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비와 같은 물을 말하는 것으로 더러운 죄를 씻어줄 물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래서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줄 은혜의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말하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아담의 갈빗대로 배필인 여자를 만드시는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는 한 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신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 그를 영접하여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사함받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신랑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뿐이라고 창세기부터 모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신랑과 신부는 나누지 못한다는 것으로 예수님과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혼하면 구원받은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부인 백성의 죄를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두 번째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보내라는 뜻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말씀하셨다는 것이며 부부의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9장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는 것으로 부부의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와 이혼하면 간음이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마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이르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타고난 자인 택함을 받은 자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는 내시와 같이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내시처럼 결혼하지 못하여 아내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고자는 하나님께 간음하지 않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는데 이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 간음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눈알을 뽑고 손을 찍어내지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내려주셔서 예수님과 자신의 백성을 신랑과 신부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는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혼하면 간음한 것이며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음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방법으로나 다른 행위를 더하여 구원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간음이며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곧 또 예수님을 믿되 세상 것에 욕심을 내어 구하고 취하려고 믿는다면 이것이 간음이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말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마음속에 간직하는 참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